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를 지어 노략질하며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오늘 호세아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달궈진 화덕 같은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떤 약이든 계속해서 사용하면요, 그 약에 대한 내성이 생겨가지고 약발이 먹지를 않아요. 독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의 분량을 가지고 날마다 늘려가다 보면 독에 대한 저항력이 생겨서 보통 사람들은 조금만 먹어도 치사량이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먹어도 죽지 않는 경우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독약보다도 더 강한 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죄. 이 죄의 내성은요, 교묘하게 이용해서 인간을 파멸시키는 것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처음에 죄 같지도 않은 것을 우리에게 짓게 하고 인간에게 조금씩 접촉시켜서 우리의 영혼이 죄에 대한 내성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에 조그만 것을 죄를 지면요, 처음에는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계속 그것을 짓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죄를 져도요, 그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느끼고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죄에 대한 내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백성으로부터 왕에게 이르기까지 죄를 짓는 그 패악한 그러한 민족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러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달궈진 화덕과 같다라고 비유하면서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으로 뜨겁게 불타오르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달궈진 화덕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죄의 내성이 얼마나 크고 우리가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아니한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달궈진 화덕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거절해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했지만 이스라엘의 죄만이 드러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료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결코 너희들은 치유될 수 없다.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회복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심판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심판이라는 극적인 처방을 통해서 그들이 모든 것이 깨지고 파괴된 그 후에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가끔 주 앞에 징계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벌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요, 계속해서 들을 때마다 그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보다 더더욱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심판받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매 맞기 전에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요, 책망하고 훈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를 그들에게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죄는 악성 바이러스와도 같아서요, 반드시 범죄한 사람들의 영혼을 병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에 병이 들면요, 눈이 아프면 어디로 갑니까? 안과로 가요. 그렇죠? 안과로 가요. 그렇잖아요. 우리 목이 아프면 이비인후과를 가요. 전문의를 찾아가서 처방을 받아야지 쉽게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눈이 아픈데 이비인후과에 가면요, 처방을 제대로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에 대한 병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치료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강력하게 회개하기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생긴 병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는 결코 해결될 수도 고침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죄라는 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죄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해라, 근데 성수 안 하는 거 죄란 말이에요. 그런 게 죄예요. 또 하나는 하지 말라는 것 하는 게 죄예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도둑질하고 간음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는 두 가지예요. 이 죄의 속성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사역을 가장 먼저 시작하면서 첫 번째 외쳤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진 줄로 믿습니다. 제가 5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하나님 나라가 가깝겠죠. 그렇죠?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치료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라고 계속해서 강권적으로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들을 향해서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강권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다시 돌아오고 회복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중병일자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 사람을 볼 때마다 나이가 들면요, 평가해요. 그렇죠? 어르신들 보면요, 나이가 들면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를 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분은 아무리 전해도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안 전해요. 우리가 평가를 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라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하면 노력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야지만이 병이 치료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어요. 에레미야 선지자서를 읽다 보면 에레미야가 눈물로 그들에게 고백합니다. 회개해야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레미야를 잡아서 굴 속에다 가둬버려요. 땅 속에다, 우물 속에다 던져버려요. 그처럼 그들의 죄악이 너무 많이 생기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를 치료하는 하나님을 비웃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거부하고 치료를 거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유가요, 치료를 거부하는 것이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개개인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가기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을 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거짓을 일삼고요, 탈취하고 빼앗는 일에 혈안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료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훈계하시고 책망했지만 그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미친 사람처럼 거짓을 행하고 죄악을 짓는, 그래서 하나님의 치료를 거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백성은 백성대로, 관리자는 관리자대로 남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는 일에 그들이 너무나 열심을 다했어요. 이스라엘의 그 나라 속에는 이미 인애가 사라졌어요. 사랑이 없어져 버렸어요. 사랑하지 않아요. 서로 불신하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서로 경계하고요, 서로를 죽여야지만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졌어요.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를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야,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반으로 쫙 갈라져 있을까? 그게 통합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참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누군가 잘못했다고 얘기해도 그것을 꼭 파헤쳐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동일한 시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그 상태는요, 어디를 손댈 수 없는 정말로 상처투성인 나라 전체가 병들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디를 짜내야 될지, 어디를 감싸야 될지, 어디를 치료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죄악이 간영한 이스라엘 나라의 모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거부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쌌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들이 악을 행하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면 형벌이 무서워서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태도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조차 싫어하는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지는 않는지 우리는 한 번쯤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목회자나 평신도들이나 직분자들이나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마음에도 하나님을 두지 않고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녀요. 그러면서 믿음이 좋은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커서 이제 회개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너무나 커가지고 자기들을 둘러싸서 이제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그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제 죄에 대한 내성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고 책망하고 돌아오기를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요,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악한 일을 행함에 너무나 뻔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뻔뻔하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죄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는 한 그들의 죄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들이 응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치료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죄에 대해서요 묵인했어요. 무슨 말이 이거예요? 서로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못 본 척 눈 감아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3절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서로가 죄를 묵인한 것은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통치자들은 백성들이 죄 짓는 것을 즐거워했어요. 백성들은 거짓 아첨과 부도덕한 행위를 통해서 통치자들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통치자들과 백성들이요, 서로의 목적을 위해서 상대방의 죄를요 묵인하고 용납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상대방의 죄를 기뻐하고 서로 권장하기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남이 잘못했을 때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요, 그에게 그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교회 안에서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거를 묵인하면 교회가 그러한 모습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통치자는 통치자로서 백성들 앞에 죄를 지고요, 백성들은 통치자들을 향해서 죄를 짓는 일을 묵인하고 자기도 그 죄 짓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달궈져 있는 화덕처럼 죄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나라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통치자들은 죄를 감시해야 될 백성들은요, 오히려 아첨하고 아부하고 통치자들의 죄를 묵인했어요. 백성들이 죄 짓지 못하도록 그들을 다스려야 될 통치자들은 백성들이 죄 짓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그들을 조장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진리를 팽겨쳐 버리고요, 나라 전체가 거짓이 판치는 곳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욕망을 채우는 일에 그들이 열심을 다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들이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아멘. 통치자나 백성들은요 모두 간음하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달궈진 화덕처럼요 죄의 욕망으로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반죽이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 불을 일으키는 것을 그칠 뿐이라라는 그 말처럼 빵을 만드는 사람이요 밀가루를 반죽하고 발효가 되기까지 잠깐 쉬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악한 생각과 음욕이 일시 멈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뜨겁고 더 완전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그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때로는 죄를 그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충분히 달궈진 그 화덕에 잘 반죽된 그 발효된 그 반죽이 올라가는 순간에 빵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에요 욕망의 화덕을 만들어 놓고요 죄를 짓는다고 준비하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기회가 오기만 하면 자기의 죄를 완벽하게 구현하기를 그들이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달궈진 화덕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죄에 너무나 민감하지 않고요, 죄에 둔감하고요, 죽음에 그 이르기까지 그 죄를 짓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달궈진 화덕 같은 그러한 너희들의 모습을 회개하라라고 오늘 주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죄악을 멀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욕망의 끈을 놓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불일 듯 일어난 수많은 욕망과 수많은
음란과 수많은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기회만 되어지면 그 죄를 짓는 일에 앞장서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감춰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궈진 화덕이 되어지니까 그들이 정치적 음모를 꾸미고 술 취하는 일에, 방탕에 빠지는 일에 그들이 열심을 다한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우리의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왕의 날이라는 것은요, 왕이 중심이 되는 중요한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날의 방백들이요, 술의 뜨거움으로 인해서 병이 난다는 거예요. 그 연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술을 많이 먹었는지 병이 날 정도로 그렇게 술을 먹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왕이 술에 골아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먹여서 정치적인 음모를 꾸미고 있음을 비유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또한 오만한 자라는 뜻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반역을 도모하는 그러한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리석게 술에 취한 왕에게 반역자들이 손을 내밀어서 그를 스스로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요, 혼돈과 공허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음모자들은 날마다 계략을 숨기고 기회를 노려보고 있어요. 오늘 6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아멘. 본문은 음모자들이요, 자기의 탐욕과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음모를 가슴에 가득 채우고서 굴 앞에서 먹이를 노리고 있는 맹수처럼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때가 되면 마치 빵을 만드는 사람처럼 화덕을 달구어서 그것을 통해서 큰 것을 이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 대한 욕망이 날마다 넘쳐났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요, 아첨도 시기도 질투도 그는 음모도 살인도 아무렇지 않게 그들은 행했어요.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기의 가슴에 품고 있는 죄의 욕망을 부릴 듯 일어나는 데만 그들이 정신이 빠졌다는 거예요. 가슴속 깊은 곳에 식을 줄 모르는 화덕 같은 그러한 죄의 욕망을 숨긴 채 그들은 결정적인 기회만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패망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헤어나오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요, 늘 죄 지을 때가 많이 있어요. 목사라고 늘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는 그 죄를 졌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경건하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은 나라가 혼란한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래서 7절 말씀에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재판장은요, 통치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음모를 가지고 계략을 가지고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일로 나라가 혼란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욕자들은요, 이 탐욕자들은요, 날마다 화덕같이 뜨거워진 그 모습을 가지고 살인하고 폭력을 행하고 그로 인해서 나라가 혼미한 상태가 되어지고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병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적에 가정적으로도 그렇고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교회적으로도 그렇고요,
이 말씀을 늘 상고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회개하거나 가슴 아파하는 자들이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나라 전체를 돌아봤을 때 아무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어요. 죄악에 만취되어져서요, 그 죄악을 못 먹듯 하며 그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달궈진 화덕처럼 죄의 욕망에 뜨거워지면요, 자기의 눈앞에 멸망이 다가와도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까지도 깨끗하게 지워져서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질의 욕심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어져요. 점점점 내 마음속에 달궈진 화덕같이 죄의 욕망이 날마다 끓어오르면 멈출 수 없고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우리는 빠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심판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호세아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요, 심판할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이 호세아서는 그들을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고 긍휼을 베푸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구실을 찾기보다는 용서의 구실을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 심판이 임했을 때를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에 의인 몇 명을 찾으셨어요? 마지막에 10명 찾았어요. 10명.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만 있다 해도요, 그 사람을 이유로 내가 불의 심판을 유보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은요, 용서할 수만 있다면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용서해 줄 수 있는 사소한 사유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용서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로우시고 자비가 넘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부름에 우리는 응답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달궈진 화덕 같은 그들의 심령에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기를 그들에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욕망은요, 달궈진 화덕과 같아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선지자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선지자, 회개를 외치는 그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러한 죄악을 범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기도하는 한 사람도 내가 찾을 수가 없다라고 오늘 7절 하반절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명의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그 교회를, 그 나라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치료하심을 날마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날마다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고요, 남유다를 심판하셨어요. 그들을 없애려고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돌아오고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부득불 심판의 매를 드시고 그들을 치시고 그들의 바벨론 유수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70년의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셨던 그 모습처럼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은 결코 영원히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함께 하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날마다 기억하고 오늘도 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상의 욕망 가운데 달궈지는 화덕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뜨거운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 속에 다시 한번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7절에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하나님이 마지막 이스라엘을 향한 평가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섬세함을 날마다 기억하며 오늘 주님 앞에 철저히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며 주님만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내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개입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그 눈물 어린 기도를 기억하심을 날마다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을 날마다 돌아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신 주님,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가 나타나고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모습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 그들의 심판이 임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생각하며 달궈진 화덕 같은 우리의 욕망을 날마다 내려놓고 그의 십자가만을 날마다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든든히 나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주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심을 날마다 생각하며 우리의 입술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이 넘쳐나게 하시며 이 제단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이 뜨거움으로 복음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 안에 온전하게 되어질 때 우리 성일교회가 참으로 이 시대에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빛되고 귀한 제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이 제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세상 가운데 해같이 빛나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아버지의 달궈진 화덕 같은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3일 동안도 세상에 나가 살 적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